3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은 1, 2, 3장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1절부터 7절은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죠. 뱀과 여자와 아담이 등장해요. 뱀은 거기 모든 나무, 그래서 나무를 먹으라 그러는데, 모든 나무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거짓이죠. 그 다음에 가감을 하죠. 가감하고 회의를 줍니다. 그 다음에 결코 죽지 않느하리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거짓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만지지도 만다. 그런 말 안 했죠. 그 성경을 가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가감하면 나면 빼고 더하면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은 또 죽을까 하노라 의심을 하죠. 그래서 그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본인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아담은 어떤 죄가 있냐면은 원론적으로 하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명은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주셨어요. 그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친다는 게 좀 그렇네요.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제 결과죠. 제 결과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좋은 측면이 아니고 말씀의 눈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의 눈이 사라졌어요. 예, 그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눈, 육신의 눈으로 그냥 만들어진 것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 다음에 벗은 줄 알더라. 이미 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제약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뭐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에덴으로 돌아가자 웃기는 말이에요. 이건 제약의 몸으로 몸이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벗은 줄 알더라. 예,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자, 오늘은 14절부터 19절은 그것에 대한 응당한 저주죠. 그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저주. 그다음 20절부터 21절에 그렇지만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 나와요. 20과 21절도 하와에게 새 이름을 줘요. 산자의 어머니. 그다음에 새 옷을 어, 입히죠. 새 옷을 가죽 옷을 입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원시적인 복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3절부터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신라곤이죠. 에덴 동산물 추방입니다. 제 결과로. 자,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대도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사탄을 계명성이라 그랬어요. 사탄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고 그다음에 배로 기어 다닐 것이다. 이 말은 그다음 흙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맨날 땅바닥을 다니니까 먼지 구더기를 다니면서 먼지를 마시고 하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이 태국 산속에 와보니까요, 거의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좀 알아야 돼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성경 신학에서 언약이라 그럽니다. 성경 신학에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준비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오신 것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 성경의 대주제로 성경을 전체 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신학이라 그래요. 성경신학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구속사라 그러죠. 예수님. 그 구속사가 라를 이제 계획하고 과정을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그것이 구속사와 언약이 완성된 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구속사, 언약,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관계성을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은 구속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속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언약이라 그런다. 그것이 완성된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언약을 갖고 계셨어요. 그걸 창조 언약이라 그래요. 그다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으면 죽는 거죠. 우린 죽었죠. 그래서 이건 행위 언약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속을 계획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3장 15절 원시적인 언약이다. 최초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암시적인 언약이다.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 중에서 이제 쭉 풀어나가는데 원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11장에 등장시킵니다. 그는 이제 약속 언약이라 그래요. 모세를 등장시켜요. 그거는 모형 언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하죠. 그것은 그 언약을 완성했다 해서 완성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에 보면은 새 언약, 그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오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 언약을 성취한다 해서 성취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 하기도 해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죠. 완성 언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몇 절 읽을 거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저주 가운데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고 지금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제2싹선 죽음이죠. 그래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라. 자녀 양육은 자녀의 생사는 원래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이 고통을 더하면서 이제 우리가 출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 수고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자식을 낳는데 고통뿐만 아니고 특히 여자는 자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면 남자는 조금 나아요. 예, 근데 여자는 보면은 자녀에 의해서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죠. 그건 하나님 주신 사실은 본능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남편이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남편이 괴롭혀요. 예, 괴롭히죠. 예, 오늘 최대 괴롭힌 것은 자녀와 남편이에요. 아내에게는요. 그다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이제 아담 남자의 저주는 수고한다. 이것은 노동은 신성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힘들지 않게 노동할 수 있는데 노동 자체가 고통스럽죠. 그래서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는다.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 축복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덤불 엉겅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산을 사실은 제약으로 인해서 삼켜 버리게 되죠.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 노동의 그 수고의 노동이죠. 노동은 원래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저주에 의해서 힘들었는데 노동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고 힘들고 그 노동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 삶의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1절은 15절의 원시복음과 같이 일치된 내용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서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해석이 산자의 어머니예요. 산자의 어머니 두 개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약간 희망을 주죠. 21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이 입혔다 암시적인 것이죠. 가죽옷. 예, 가죽은 뭡니까? 그동안 그 아담이 만든 옷은 무슨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옷이죠. 이 가죽옷은 누군가 죽었잖아요. 양이 죽었죠. 그 여러분 기억이 나죠? 양. 하나님 그냥 우연하게 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더라. 양의 옷을 입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참고로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 너희 옷으로는 옷을 행위 옷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어,
그 더러운 옷, 잎사귀 옷은 시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의 옷을 바로 가지고 오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시적인 복음을 주셨다.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우리란 단어는 성부성자 성령이죠.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하나같이 됐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아니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선이에요. 그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죽음 없으면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타락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선악을 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에 선과 악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저주,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도 육체로서 제2사선 중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네, 에덴 동산에서 축출을 시키죠. 신라번이라고 그러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정리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한데 오늘 말씀 3장 전체에서 우리가 인간은 타락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의 눈이 아니고 타락 이후에는 인간의 제2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말씀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밝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의 눈이 성령의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제약의 삶 속에 살고 그 삶 자체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15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삿대 여자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의 약속.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구속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큰 사랑으로 통하여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곳으로 옷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